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김미린의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5절까지는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 이후에 38절까지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사가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두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흠이 없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는 아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없거나 죄를 많이 지어서 아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을 겪을 때에 내 잘못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하여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 있었던 아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9절에 사가랴는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평생에 한번 뽑힐까 말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날 딱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주의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 바로 앞 성소에 들어가는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향단에서 향을 드리며 그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이 탈 때 사가랴도 바닥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 우편에 서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인생도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므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사가랴 부부에게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의 천사는 말합니다. 태어날 아이는 부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태어날 아이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는 앞으로 태어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의 사자의 약속은 어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사자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먼저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던 가정을 통해
그 한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예비할 아이가 태어날 가정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은 사가랴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림에 비유한다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그림의 완성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그림의 일부를 살아가고 있고요. 사가랴가 자신의 가정에 자녀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그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큰 완성작을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한 번에 볼 수 없기에 한 조각의 그림만 보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미완성 같은 내 인생의 그림일지라도 하나님 손에는 멋진 완성품이 들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의 천사가 그의 곁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멋진 인생의 완성품을 향하여 가는 변화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멋지고 놀라운 계획과 인생의 완성작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